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 46편 불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 46편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임을 노래하는 시온 시입니다. 본문 4절에 하나님의 성과 지존하신 이의 성소는요 예루살렘 그 시온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본문에 셀라가 세 번 나오죠. 셀라는 쉬라는 거예요. 또 조를 올린다, 올리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음악적인 기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셀라가 있는 부분을 경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부분의 공통된 주제는 뭐냐면 피난처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의 시작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라고 하고요. 두세 번째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이제 끝을 내는 거죠. 이제 부분별로 볼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에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시의 시작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신다고 노래합니다. 피난처는요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범접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예요. 힘은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은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첫 부분에 2절과 3절의 환난은요 어떻게 묘사하냐면 지진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이 환난은 이 자연재난과 더불어 모든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환난과 위기를 표현할 때 요동한다, 또 흔들린다, 떨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은 땅에서도 일어나지만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일어나요. 가슴 아픈 큰일을 당하거나 죽음의 위기가 오면 공포심에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다음 먼저 세 번째 부분 볼게요. 세 번째 부분 8절에서 11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부분은요 전쟁의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사람을 죽이는 활과 창과 수레, 그 병거가 등장하죠.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비참한 일은 뭐예요? 서로 죽이는 전쟁이죠. 말로 오가다가 주먹 다짐을 하고요, 이윽고 칼에 드는 거예요. 나라 간의 전쟁은요, 폭력의 마침이죠. 인류의 역사는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가 있어요. 그것도요,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전쟁 중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그러나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현재의 우리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와서라는 초청으로 시작되죠. 이 초청의 대상은 누구예요? 전쟁을 일삼는 문나라죠.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자신의 힘을 믿고 폭력을 일삼았던 나라는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폭력은요, 폭력을 불러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검을 가지는 자는 결국 다 검으로 망한다고 하셨어요. 9절에서 10절을 보면 성경에서요, 떠오르는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 있어요? 바로의 군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출하여 나온 이스라엘을요,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하게 되어 모든 병거를 타고 맹렬히 따라왔어요. 이스라엘은요, 이제 진퇴양난인 거예요. 백성들은요, 모래바람을 알리며 달리는 그 소리에 공포에 질린 거예요. 여호와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본문에서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힘을 가진 자에게 폭력과 전쟁을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께 있어요.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수의 칼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또 어떤 환난에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제 마지막 중간에 있는 두 번째 부분을 볼게요. 이런 대칭적인 구조에서 핵심은 가운데 있어요. 또 이 두 번째 부분의 표현들이요, 굉장히 시적이고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미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4절에서 6절은요, 하나님의 도성 시온을 묘사하는 거예요. 한 시내가 흘러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생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특별히 성 안이라면 더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성 안에는요, 흐르는 시내가 없어요. 역대하 32장 2절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을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군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여러분, 그림을 보면요, 성 밖에 기온샘이 있어요. 왜 성벽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온샘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로를 내어 물을 끌어들인 것을 보면 지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히스기야 때에 사네립이 장수 랍사게를 보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랍사게가 온갖 협박과 조롱의 말을 하는 거예요. 포위하고 모든 백성과 신하와 또 히스기야 왕도요 옷을 찢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뿐만 아니라 군사를 보낸 사네립 왕도요 반역으로 죽어요. 아모드 이후에 그림 보이시죠? 히스기야가 터널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길이가 533m의 대공사예요. 당시에 무슨 기계가 있겠어요? 사람이 다 일일이 돌을 파낸 거죠. 이 히스기야 터널요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기도함으로 15년을 연장받아요. 그 후에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요. 저는 이 히스기야 터널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돼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터널을 판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준비해야죠, 준비. 그런데 이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다른 것을 믿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건 뭐예요? 그 성의 사람들이 생존하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는 물은요 소리 없이 흐르는 그 물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이 잠잠한 새벽같이 소리 없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먼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은요 애굽의 병거의 그 소리를요 물로 잠잠케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한 랍사게의 군사를요 밤에 소리 없이 잠잠케 하셨어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을 아뢰십시오. 또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주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말씀과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두려울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형통할 때도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버지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